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된 홀로코스트나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긴 세월호 사건. 이런 비극들을 떠올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죠.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어버린 쓰나미나 대지진 같은 재난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무책임한 음주운전 때문에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일들도 늘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잔혹한 현장들을 볼 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하늘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요. 사실 그런 처절한 절규 앞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대답이나 위로도 되게 공허하게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요. 아, 그 확성기 비유요. 근데 아우슈비츠의 연기나 거친 파도 속에서 그 비유는 좀 너무 차갑고 무력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루이스의 관점은 고통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혼란 관계로만 풀려고 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만연한 이 거대하고 폭력적인 악의 폭주를 온전히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하늘 우체통 아가페 아카이브에서는 루이스가 멈춰선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아가페 신정론이라는 틀은요, 우리가 겪는 이 참혹한 고통의 본질을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나 영적 훈련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탄이 벌이는 사악하고 치밀한 우주적 인질극으로 해석하죠. 우주적 인질극이요? 와, 단어부터가 엄청 강렬한데요. 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인간을 인질로 삼아서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즉 아가페의 성품 자체를 흥집내고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악이 쳐놓은 거대한 덫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고통에 대한 렌즈가 완전히 뒤집히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인질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발원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네, 이 관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결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고통이라는 현실을 떠받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피조물을 집착적으로 파괴하려는 사탄마귀의 아주 능동적인 공격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악을 막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철학적으로 포장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의 악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창조 세계를 철저히 망가뜨리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파괴적인 의지 그 자체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져서 방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 시퍼런 망치를 들고 들어와서 전구를 막 하나하나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은요. 생명과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우주적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시스템 붕괴라. 약간 내부 직원이 해커한테 관리자 권한을 넘겨주는 바람에 서버 전체가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맞아요. 최첨단 항공기 시스템이 메인 서버와 연결이 끊어지면 온갖 경고등이 켜지고 추락하게 되잖아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우주의 영적, 물리적 질서가 그렇게 깨져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참혹한 고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늘에서 던지는 징벌의 불화살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철저하게 타락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붕괴의 파편들인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좀 따져 묻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고통의 진짜 가해자가 사탄이고 인간이 관리자 권한을 넘겨버린 원인 제공자라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건 사탄 짓이다, 이건 너희 탓이다 이렇게 범인을 색출하고 해명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가 하고 넘어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이 고통은 다 사탄 짓이다 하고 책임을 즉각 돌리셨다면 사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엄청 비웃었겠죠. 당신 전능하다더니 결국 자기 구역 일도 어쩌지 못하고 남 탓만 하네 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인과응보의 룰, 즉 정죄의 룰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열한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로서 그 비난을 온몸으로 감내하신 거죠.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면서 세상 욕을 다 드신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속이 터지거든요. 네. 하지만 그 침묵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서 법적으로 추궁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부모가 자식 빚을 알게 됐을 때 감옥에 보내는 대신 자기가 그 빚을 다 떠안아버리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네. 진정한 아가페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이나 인간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고통의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죠. 와, 십자가가 범인을 가려내는 차가운 정의의 법정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신 거룩한 사랑의 성소였다는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게 사탄의 전략이더라고요. 사탄이 치밀한 협상가처럼 하나님께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세 가지 덫을 놓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사탄은 우주적 인질극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라는 흠없는 성품 자체를 역이용했습니다. 치명적인 덫 3개를 던졌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공의의 덫, 즉 심판을 유도하는 덫입니다. 심판 유도요? 하나님이 분노해서 막 벼락이라도 내리게 한다는 건가요? 그냥 힘으로 싹 쓸어버리시면 제게 깔끔한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속 시원한 통쾌한 승리 같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역시 사탄의 방식인 힘의 논리와 폭력을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아, 사탄이 거봐 당신도 결국 나처럼 힘으로 제압하는 독재자일 뿐이잖아 하고 비웃겠네요. 선이 악의 방식을 빌렸으면 더 이상 순수한 선이 아니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아가페가 오염되니까요. 그래서 폭력을 쓸 수 없으니 사탄이 두 번째로 방관의 덫을 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무력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인질로 잡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원도 못 받고 영원히 사탄의 소유로 지옥에 버려지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상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힘으로 때려잡을 수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이죠. 이때 사탄이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덫, 왕자를 노리는 찬탈의 덫을 던집니다. 찬탈이요.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창조주의 왕자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역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인지를 구하려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신다면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주의 절대 군주는 나다 하고 계산한 겁니다. 와, 진짜 악랄하네요. 사탄은 예수님의 대속계 죽음을 자기가 우주를 집어삼킬 완벽한 기회로 삼으려 했다니 폭력을 쓰면 사랑이 깨지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을 잃고 대신 죽으면 통치권을 뺏기고 진짜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이 완벽해 보이는 전략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도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진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하나가 있었거든요. 욥기만 봐도 사탄이 욥을 괴롭히겠다고 나서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끝까지 사탄 존재를 숨기시잖아요. 그냥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웅장한 말씀만 하시고 왜 인지범 정체를 숨기신 걸까요? 여기서 영적 질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구약 시대의 사탄은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불법적이긴 해도 어쨌든 권세를 넘겨받은 잠정적 통치자였습니다. 성경조차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잖아요. 아, 사기쳐서 뺏은 권력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지구 임대 계약서를 쥐고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사탄을 그 법적 항의, 즉 내 관할 구역인데 왜 당신이 규칙을 어기고 욥을 보호하냐는 따짐 앞에서 침묵하신 겁니다. 아, 그래서 번개를 안 내리신 거군요. 그게 사탄의 법적 권한 안에서 이루어진 딴지였으니까요. 네, 사탄 스스로 자신의 잔인함과 불의함을 온 우주 앞에 낱낱이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였던 거죠. 무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고 악이 스스로 폭로하게 놔두셨다. 근데 신약으로 오면 이 안개가 확 걷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가고요. 영적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반전된 거죠. 진정한 왕이 직접 적진 한복판에 침투하셨으니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사탄을 밟아 벗겨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만든 거대한 파산 선고였습니다.
잠깐만요. 사탄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그 찬탈의 덫이 성공해서 내가 마침내 예수님을 죽였다? 이제 왕좌는 내 거다 하고 축배를 들려던 순간 아니었나요? 엄청난 착각이었죠. 왕을 죽이려던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망 권세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선을 넘은 것인지 스스로 영적 세계에 폭로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신약 이후를 사는 성도들은 구약의 욥처럼 막연히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이미 십자가에서 정수리가 깨진 패잔명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불법성에 드러났어도 어쨌든 사탄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왕자가 비었다고 쾌재를 불렀을 텐데 그 오만한 착각이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탄이 치명적으로 놓친 두 가지 엄청난 신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신비인 부활과 연합의 신비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생명과 연합이요. 그게 어떻게 사탄의 뒤통수를 치게 된 건가요? 사탄은 예수 한 명만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난다고 단순하게 계산했죠. 근데 죽음이라는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생명력으로 부활해버리신 겁니다. 더 무서운 반전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과 연합해버렸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예수님 한 분을 죽였더니 오히려 전 세계에 수백 수천만 명의 작은 예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탄생해버린 거군요. 네, 사탄 입장에서는 창조주 한 분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눈 떠보니 전 세계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완전 절망적인 늪에 빠진 겁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렸더니 오히려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항체를 무한복제해버린 격이네요. 정말 우주적 스케일의 카운터펀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사탄이 그렇게 패배했고 우리가 강력한 항체를 가진 작은 예수들이라면 왜 여전히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에는 끔찍한 암이 찾아오고 억울한 고통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벼락 내려서 마귀 잔당들 싹 쓸어버리시면 안 되나요? 매일 밤 수많은 분들이 눈물로 던지는 뼈아픈 질문이죠. 당장 판을 엎지 않으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철저한 사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끝까지 거부하시거든요. 아, 결국 무력을 쓰면 사탄의 덫에 다시 걸려서 아가페의 성품이 무너지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당장 심판의 칼을 빼들면 세상은 인과응보와 폭력이 지배하는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아가페 생명망 안으로 들어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참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극이 오면 내가 기도를 덜했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하면서 정죄할 대상을 찾기에 바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 원인을 밝혀낸다고 우리의 깨진 일상이 복구되지는 거든요. 네. 고통 앞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원인 규명이 아니라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의 질서를 실제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하늘에서 벼랑을 내리는 대신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셔서 작은 예수들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솔루션을 주신 거네요. 사탄은 고통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을 사랑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접착제로 역이용하신 거고요. 무너진 이웃 곁에서 묵묵히 손을 맞잡는 사랑의 결속. 그게 바로 사탄의 인질극을 내부에서 완벽하게 폭파시키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착하게 살라는 뻔한 뜻이 아니었네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사탄의 응징과 정죄 방식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연대를 선택하는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에 살을 맞대고 연결될 때 그 결속 안에서 비로소 사탄의 통치는 숨통이 끊어집니다. 신정론의 완성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엮어가는 사랑의 연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아가페 연결망이 되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찬란한 실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 사랑을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고립된 누군가에게 연대의 소식으로 닿을 수 있게 아가페의 네트워크를 엮어가는 디지털 선교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사탄의 분노 알고리즘에 대항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파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니까요. 자, 이제 이 긴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꼭 마주해야 할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거대한 인질극 속에서 최종 병기인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혹시 인질범의 그 잔인한 인과응보 논리에 동화되어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인질범의 스피커입니까? 이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아침 연약한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에 달려 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